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강해를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며 정말 진리를 향한 열정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깡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강의 제9문 제10문인데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소요리문답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문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였던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은 종종 받는다는 겁니다. 무신론자인 버드란트 러셀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겠냐는 그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은 내가 곧장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한번 딱 나타나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또는 방금 버드란트 러셀처럼 하늘에서 말이 들리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고 단순하게 결론을 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창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에 1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창조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적극적인 측면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소극적인 측면이고 좀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로 만든 세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프린트물에 참고 성경 말씀과 많은 구절을 적어 놓았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유신론적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칠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여러가지 우리 많은 책을 보시는 분은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아직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25년 전이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잡지에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분의 한 과학자 카이스트 교수님의 글을 읽고는 한마디로 반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기독교에는 무조건 창조론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가리키니까 늘 부딪히죠. 그래도 내가 그딴 일이 있어도 창조론이 옳아. 근데 대학생 때 우연히 읽게 된 복음과 상황에서 이 기독교 잡지입니다. 기독교 잡지인데 사실상 진화론을 옹호하는 듯한 막 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했더만은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이죠.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버드란트 러셀처럼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걸 믿는데 신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진화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데 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학자분들, 특히 이제 이 기독교인 중에 크리스찬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은 저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은 사실 이런 견해가 없어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 잘못됐어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데 과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진화론이 맞는데 교회 보면 막 목사님이 과학을 잘 모르시는가 그냥 창조론이 맞다면서 막 말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진화가 그렇게 막 쓰레기 같은 이야기가 아닌데 교회 보면 막 진화론이 쓰레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했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배우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과학과 신앙이 일치가 되니까 아무 고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 방법은 진화의 방법을 택하셨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신 이 존 스코트 목사님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는 한마디로 반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때 대학생 때 놀랬던지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다 반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열광해가지고 여기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옳은가? 목사님 지금 이 이야기가 옳다고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관심 있으신 분 알겠지만 지난해에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합신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결코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창조론이 옳은데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창조가 옳다라고 해갖고 소율문답을 강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300년 전에 소율문답을 만들 때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안 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게 감이 갈수록 급속도로 많이 나니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감은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해고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날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요음인데 이 요음이라는 이 날이라는 말을 유신론적 진화론이 되려면은 이 날이 그죠? 이 day 영어로 말하면 day 하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조는 어떻게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오늘 저에게 동물이 있으라면 동물이 짜자작 생겨야 되니까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 날을 하루 day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간 또는 시대. 그러니까 영어로 period가 되겠죠. 긴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이 날이 긴 기간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뭡니까? 저는 이제 오래돼갖고 저 다 모르는데 백악기인가요? 그죠? 주라기, 백악기, 제한테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잊어버리지만,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막 배우는 이게 백악기, 무슨 중생대, 고생대 나누는 그런 모든 기간이 다 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에서는 이 날을 기간으로 말하니까 이게 백악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100만년이 되어야 되고 1억이 되어야 되고 2억이 되어야 되고 3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진화론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견해가 굉장히 크게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한때 제가 솔직히 아까 지금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 때 제가 이 견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견해를 퍼뜨리는 걸 그냥 사명으로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나눠준지 몰라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가? 자,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란 결정적인 증거가 되냐면은 신학에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라든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시는데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 거기서 1도 역시 날인데 히브리어로 요음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게 아니라 생각한 게 여러분 안식일이 이 일이 여기 날이 긴 기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안식일이 100년만 돼도 그럼 우리 생에 이제 안식일은 오늘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다시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할 때 그 안식일은 누가 봐도 어데이 하루지 않습니까? 하루인데 여기서 이거를 하루라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면 하루라고 생각하지 긴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스펠링 철자인데 왜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루가 되고 이해가시죠? 왜 이 유신적 지나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 같은 단어의 날을 긴 기간으로 해석하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의 성경적인 대답은 노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게 대한 제일 핵심은 왜 같은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긴 기간으로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이 날을 긴 기간으로 주장하다가 여기에서는 같은 똑같은 표현을 하루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과연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 모세 시대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읽으면서 그래 이거는 긴 기간이야. 여기에 백악기도 있고 주라기도 있어. 근데 이 안식일은 그래 하루지. 이렇게 상상하고 읽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우리 후세대의 상상이에요. 그 후세대가 왜 그렇게 상상하는가? 자신이 본인의 마음에 진화론을 좋아하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못 버려가지고 여기다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성경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고 창조론이 맞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날이라는 것을 왜 창세기의 날을 갑자기 긴 기간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긴 기간이 되면은 안식일도 긴 기간이 돼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단어니까. 같은 날이니까.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용이 똑같죠. 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루로 봐야 되고 이게 하루니까 결국 창세기도 하루니까 창조론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에 이 짧은 하루에 일어났고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 거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이게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신학을 가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2006년에 아일랜드를 가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 우리 브라인이라는 집주인하고 같이 사는데 그분 신앙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들어봤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말하는데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기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가서 세미나를 지금 방금 갔다 왔는데 이 강의 들었는데 너무 와닿아. 70평생에 이걸 처음 들었는데 가슴이 뛰더라.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가슴이 뛰었지만은 자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내가 그때까지 잘 설명했습니다. 내가 when I was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설명하고 내가 when I was young 이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도 이게 미쳤었는데 그거 아니다 이랬는데 왜 아닌지 말을 해봐라. 말을 해보라니까 방금 지금 여러분에게 한글로 설명되는 이거를 영어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지.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건 아니고 내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신이 너가 내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이 견해를 버리지 않겠어. 너무 마음이 나요. 자 그래서 근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겠습니다. 나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보내가지고 아니 이걸 도대체 설명을 이 지금 방금 말한 이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지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때나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신론 진화론은 옳은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잘못됐는가? 이 날을 긴 기간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댔죠. 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 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신체가 하등 생명의 형체에서 진화했으며 그 영혼이 만약에 그냥 우울만이 지어냈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바가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문답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 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데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그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을 지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담을 여기에 마치 우리 경비하시기 필요한 것처럼 에덴 동산 동산지기로 세우셨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마치 제가 이 상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만 삼성 프라자 지금 이 7층이 다 많이 제 거라면은 제 혼자 맨날 나와서 밤새도록 지킬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경비 아저씨를 몇 명 뽑아가지고 딱 세워놓고는 있는 거하고 유사한 관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지키게 하시고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섬긴다, 예배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창조의 목적이 다 바뀌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나 또는 이제 세상 전체를 말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멘. 아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창조의 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소극적인 목적은 장수가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그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목적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 창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데 창조의 인간 창조까지 보는데 자, 이 인간 창조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8절을 읽지 않았으니까요. 그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만약 앞에 이렇게 견해를 보면은 물론 뭐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다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오해하기 쉬운 게 자, 아까 이게 지킨다 이러면 에덴 동산 지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으니까 야, 니 혼자 이렇게 지키지 말고 하와랑 같이 지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너 혼자 외로우니까 둘이서 지키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을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겠죠. 돕는 배필은. 자, 근데 이 돕는 배필이 자,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 돕는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한자로 말하면 부자가 되겠죠. 사장이면은 부사장. 그죠? 뭔가 돕는 사람. 부사장만 해도 괜찮은 거지만은 돕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셰프가 있으면은 보조 셰프. 그죠?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이 돕는다는 게 부처로 이게 붙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뭔가 이게 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옆에 돕는 거. 주방장이 있으니까 보조 주방장. 예, 어시스트. 예, 맞죠. 전번에 영어로 예, 맞습니다. 어시스트에 실제 영어가 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어시스트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되니까 남자가 주고 여자는 어시스트로 탁 이래가지고 참 딱 낮은 계층에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많죠.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말고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뭘 말하는가? 실제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이 마주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서로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간다. 이런 견해가 아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더 좀 약간 의역이지만은 더 좋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지지하냐면은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 반대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말이니까 뭐냐? 반대할 수 있는 자라면은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할 때 하와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어시스트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회사 사장이 뭐 그죠, 투자를 여기다 하겠다는데 밑에 종업원이 뭐 투자하지 말자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근데 그런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함께 하겠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은 노라고 대답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이 이제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하와나 아담이나 둘 다의 잘못인 거죠. 하와가 먼저 먹었어도 아담은 원래 했어야 됩니까? 노라고 말을 했어야 되고, 반대로 아담이 잘못돼도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라고 노라고 대답해야 될 자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데에 비한 것은 서로가 함께 하면서 함께 한 방향,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라고 지금 만들어 주신 배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결국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혼관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은 사랑하니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거 뭐 불신자들도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결혼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사랑해 사는 건 기본이고 그건 당연하고, 그거를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저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메추엘리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메추엘리의 어머니는 귀족이고, 그죠? 그 유명한 메추엘리 주석에 만든 그 어머니는 귀족이고, 아버지는 낮은 직분이 사람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어머니의 그 부모님들이 귀족이니까 반대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메추엘리 아버지에 대한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배경, 학벌, 모든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사람인지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정말 결혼해야 될 분이 있다면은 정말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오늘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 창조와 창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짧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돌 김용욱 씨가 MBC에서 예전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와 과학이라는 강연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들으면서도 기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야기인데, 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성, 죽음, 이것이 종교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 그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만든 거지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이게 베드랑 드레셀이 원한 것처럼 눈에 나타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지프 리스트라는 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조지프 리스토는 이 소독학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약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전에 가면 소독약이 없이 어떻게 수술했는가? 그냥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이 조지프 리스토가 늘 수술하는데 환자가 수술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수술을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죽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감염이 되니까 이 칼에, 이 수술한 칼에 감염이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데 할 때마다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되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조지프 리스토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칼에 불을 붙여라. 칼을 소독을 해라.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였어요. 칼을 왜 소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소독하니까, 그리고 소독하고 난 다음에 그 칼을 가지고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이 사람이 사는 확률이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독이 없이 그냥 사람을 칼로 찌고 수술하다가 계속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 조지프 리스토가 기도 가운데 소독약을 발견하고 바로 그것을 실천하여서 우리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조지프 리스토가 직접 한 말인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에 소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인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인데, 그 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진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나와 함께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늘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니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